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로 21절 말씀. 예,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 오늘은 교회 설립 2주년 또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7장 19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좋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지 2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료주일이기도 합니다. 2020년 4월 4일이 기억나십니까? 설립 예배를 드릴 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2번 연기했다가 더 이상 연기하면 안 되겠다 해서 2020년 4월 4일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처음 이 공간을 얻고 예배를 드린 건 2019년 11월 10일입니다. 11월 10일 아무것도 없는 이 시멘트 땅바닥에 돗자리 깔고 저기 텐트 쳐놓고 이렇게 예배 드린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립 예배를 드린 것이 2020년 4월 4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4월 4일을 우리가 설립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설립 예배를 드릴 때 코로나가 이제 본 모습을 드러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마스크를 다 쓰고 철저하게 손소독 다 하고 비닐 장갑까지 끼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교회는 정말 여러 성도님들의 말할 수 없는 헌신과 또 기도와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때 우리의 상황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갈 바를 몰랐지만 오직 믿음으로 길을 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도전장을 내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믿음과 또 기도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털을 잡기 위해서 곳곳을 보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수원을 이렇게 왔다가 우리 집사님들이랑 여기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건물을 보고 야, 저 교회 저기 교회 자리면 참 좋겠다. 어떠시냐 그랬더니 뭐 집사님들도 좋다고 그러고 저도 마음에 그러고 그래서 이 교회 여기 자리를 이렇게 보고 부동산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교회 자리가 좀 좋은 데가 없겠습니까? 근데 뭐 하여튼 한번 나와 보시라 그래가지고 딱 나왔는데 여기 1층에 부동산 있잖아요. 제가 전화를 건 데가 거기예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 여기 보고 그냥 수원에 있는 부동산 인터넷에 서가지고 전화를 걸었는데 여기 밑에 1층 부동산이에요. 그 왔더니 여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뜻이구나. 다른 데 보지 않고 뭐 월세 뭐 금액 보지 않고 그냥 여기를 믿음으로 계약한 거거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죠.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갈 바를 모르지만 진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어야겠다. 그 마음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지금까지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연속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첫 월세를 낼 때가 왔습니다. 우리 그 건물 주께서 4개월을 렌트 프리를 주셨거든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4개월이니까. 그 이제 그 4개월이 지나고 우리가 이제 여기 뭐 인테리어도 하고 준비하면서 이제 4개월이 지나고 나서 월세를 낼 때가 다 온 거죠. 제 생애 처음으로 교회 월세를 내보는 그런 실전과 같은 상황이 온 겁니다.
부교육자로 있고 또 청백 목사로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월세를 물론 이제 담임 목사이니까 월세 걱정을 하긴 하죠. 그러나 교회를 개척하고 월세를 제가 송금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것도 월세가 적은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처음 월세를 낼 때 월세가 부족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개척 초기니까 재정이 부족하죠. 교회를 개척할 때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도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동기 목사님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 목양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개척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교회를 오겠다, 한번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오십시오. 동기지만 나이가 저보다 많아서 오십시오 그랬어요. 오셔서 이제 밥을 한 끼를 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셨는데 그 말이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됐는지 또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코로나에 모든 게 다 멈췄는데 이 교회는 코로나에 개척을 했다고. 대단한 믿음이고 용기다. 그러면서 본인도 크게 도전을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상황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인사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그러면서도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위기 시대에 세운 교회면 얼마나 하나님이 깊은 뜻을 가지고 세웠겠냐.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쓰시려면 이 상황에 교회를 세우시겠나. 주변에 교회가 참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교회가 몇이나 될까? 그분도 나름 성공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전도사 때부터 정말 오래 목회하시면서 예배당도 정말 잘 지었고 성도들도 훈련을 너무 잘 시켜가지고요. 저도 그 교회 가봤거든요. 부럽더라고요, 정말. 근데 거기도 지금은 이제 또 거기에 개발이 막 돼요. 저기 어디냐면 비봉이거든요, 비봉. 거기에 처음 개척할 때 진짜 주변에 이제 이렇게 무당들도 너무 많은 지역에 거기가 동네가 뱀골이야, 뱀골. 그랬는데 정말 복음화 되고 거기 성도들도 다 정말 복을 많이 받아서 그 장로님들도 하여튼 많은 복도 받고 교회를 이 코로나에도 전도하는 교회예요, 거기가. 근데 지역의 주민들이 참 좋아하고 나는 코로나가 멈추면 내가 교회를 가면 그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오셔서 저한테 원목사 내가 진짜 도전 받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 코로나에 교회를 개척하다니. 그게 너무 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한 게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몇이나 될까? 나름 성공한 목회를 하는 자신도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마음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그 안에 그달 월세에 딱 맞춰 낼 수 있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 헌금 봉투 아직도 제 서랍에 있습니다. 초심이야. 정말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렌트프리가 딱 끝나고 나서 렌트프리는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라고 느껴지지만 이제 실제 월세를 내야 될 때가 보면 이게 진짜잖아요. 믿음의 진검승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그 마음이 딱 열었는데 월세에 맞는 돈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헌금 봉투 가지고 있는데 그 헌금 봉투를 두고 그날 밤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혼자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월세 걱정했던 제 믿음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 그러니까 첫 달은 그렇게 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번 달까지도 교회 월세 밀려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탁 채워주셨습니다. 게다가 이 건물 주께서 코로나에 어렵다고 교회 월세를 100만 원씩 환급해 주십니다. 매월마다. 그냥 착한 임대인에 동참하는 정도가 아니라 100만 원씩 월세를 환급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회는,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설립 2주년을 맞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프리카 우물을 기부했습니다. 광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오늘 여러분들이 설립 감사로 드려지는 이 헌금은 전액 강원도 산불 이재민 구제 성금으로 기부합니다. 또 우리가 람자코세에 20명의 아이를 우리가 후원했고 또 카트만두에 네팔 카트만두에 새생명교회 카트만두 새생명교회에 우리가 예배당을 세웁니다. 그게 다 우리가 2주년 요때에 맞춰서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2주년을 맞아서 교회 곳간을 탈탈 털었습니다. 다 나누어줬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섬길 수 있는 게 나눌 수 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핵심같이 섬기고 나누는 것이 특기인 교회. 이걸 실제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실행한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주셔서 우리가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운 거예요. 그렇게 곳간을 다 비우고 나니까 다시 출발선에 선 느낌입니다. 2주년에 맞춰서.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4개월 렌트프리가 끝나고 나서 걱정 아닌 걱정이 생겼지만 지금은 곳간 다 털었지만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이 하나도 안 됩니다. 2년 전과 같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걱정이 아니라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걸 경험했거든요. 월세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요. 부족한 거 없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비우시고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기대하심처럼 저도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에게 비워라. 하나님이 채우신다, 인도하신다, 염려하지 마라. 성도들에게만 우리가 뭐 설교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봐야죠. 우리가 여러분 이때 하지, 우리가 교회가 이제 10년 돼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서 뭐 재정이 넉넉해지면 곳간 털어도 못 텁니다, 그거. 털기 힘들거든요, 오히려. 개척 때는 하는 거예요. 또 이때 하는 거죠. 다 털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털어보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근데 막 이제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고 영혼 구원의 기대를 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 딱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교회가 되어가는 것을 믿음으로 상상하니까 소망과 감격이 더합니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어떻게 채워주실지 그게 기대가 돼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연합의 믿음이 작고 부족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은혜와 복을 또 어떤 방법으로 부어주실지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네. 하나님이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만 즐거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만 좋은 교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일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열매 맺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 찍혀 불에 던집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다 간팔보고 십자가 내걸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이걸 여러분 이단들이 자꾸 써먹어서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라고 치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원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교회의 정체성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고 열매 맺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입니다.
여기서 이 나무가 교회를 의미하는 거고 성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는 우리가 창세기 강의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에덴 동산에 심겨진 좋은 나무라고 나오죠. 에덴 동산에 좋은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 좋은 나무는 성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담과 하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 심겨진 나무예요.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동산에 심겨진 나무가 과일나무예요.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모여서 뭐를 이루어요? 숲을 이루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과수원입니다. 과수원을 이루는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나무를 심으시고 숲을 조성하신 이유가 뭐냐?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모습, 외형적인 게 아니고 열매를 맺으라고 심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자라지도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베어버리시겠다. 왜냐? 이게 땅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회와 생명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는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고 그 맛과 향으로 기쁨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과수원 농부이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과수원을 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무가 잘 자라야죠. 열매를 맺어야죠. 그것이 사람들이 먹고 기쁨을 누리고 배가 부르고 맛과 향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과수원 농부의 마음이에요. 그게 가장 큰 기쁨이죠. 한 나무가, 한 과수원이 좋은 나무인지 좋은 과수원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로 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단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수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또 그들의 미혹의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정통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대학의 동아리의 모습으로 스피치 훈련생으로 컨설팅 업체로 필라테스 학원으로 간판을 걸고 그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도 교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겐 생명의 열매가 단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그저 엄청난 양의 독사가만 맺힐 뿐입니다. 그 열매를 먹는 자마다 죽을 뿐입니다. 정통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교회라고 이름을 내걸어도,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교회 성도라고 우리가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 좋은 성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다면 우리는 교만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들만의 교회일 뿐입니다. 우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도 인정합니다. 개척을 해보니까 인정해요.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교회가 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뎌가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내 삶의 자리를 보고 또 이웃을 보고 상황들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어떤 것일까? 늘 이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선이, 이 기준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이 잣대로 적용된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열매는 뭔가? 좋은 열매. 하나님 말씀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좋은 열매는 뭔가? 좋은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건물 높이고 넓히는 것이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좋은 열매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이즈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사람의 여러분 언변술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많이 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 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많이 모이고 교회가 크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의 수나 교회 사이즈 수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복음의 본질, 그 교회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자라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좋은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맺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와 관계된가요? 생명이랑 관계된 거예요. 사람과 관계된 겁니다. 모두 이 9가지 열매는 타인에 대한 마음과 자세입니다. 타인에 대한 마음과 자세예요.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이 열매들은 다 남을 위해서 맺혀지는 열매들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남을 기쁘게 해주고 남과 사이좋게 지내고 남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자비를 베풀고 도움을 주고 의리를 지키고 온유하게 대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절제하는 것,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요. 우리 각 성도가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어 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신의 복만 빌어제끼고 자신만 주장하고 나만 알아달라 내 이름 드러내고 있다면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타락은 신앙의 사유와 개인화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를 사유화하려 하기 때문에 대형교회의 세습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갖 비리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신앙을 사유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교회보다 내가 다니기 편한 교회로 전락하고 있는 겁니다. 미움과 무례와 다툼이 가득한 사람 냄새만 풍기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 어떻게 이걸 맺을 수 있을까요?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 절로 맺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고 열매만 자꾸 맺으려고 하면 기복신앙이 되거나 맹목적인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 신비주의 신앙이 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좋은 나무는 그러면 어떻게 자랄까? 좋은 나무는 어떻게 자랄까요? 좋은 나무는 첫째는 좋은 땅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좋은 땅입니다. 비싼 땅 말고 좋은 땅.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면 양분이 충분한 땅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으면 잘 자라는 거예요. 그 좋은 땅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땅입니다. 믿음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의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뿌리 내리지 말고 세상의 부귀영화나 쾌락에 뿌리 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뿌리를 내릴 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나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립 2주년을 맞아서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둘째는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좋은 나무로 자랍니다. 여러분 숲의 나무들을 한번 보세요. 그 어떻게 여러분 그 나무가 자랍니까? 수분을 공급받아야 나무가 자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밤에 새벽에 공무원들이 가서 물 주나요? 여러분들 새벽에 물 주고 오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들의 꽃도 마찬가지고 산의 나무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모든 것들은 보면 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그 수분으로 나무들이 자라요. 우리가 좋은 나무로 자라면 뭐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좋은 나무로 자라는 겁니다. 나무에 여러분 물 줘야 자라지 여러분 나무에다가 자꾸만 돈 갖다 붓는다고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이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됩니다. 건강한 나무도 수분이 없으면 말라 죽습니다. 또 인공적인 화학물질 담겨진 물을 주면 나무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잘 삽니다. 잘 자랍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좋은 나무가 되려면 한번 설교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흡수력이 좋아야 돼요. 흡수력이.
똑같은 사람도 먹는 거에 흡수력에 따라서 건강이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지식을 흡수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배움을 흡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우도? 오늘 은우가 뭔가 은혜에 있나 보다. 하나님의 은혜도 흡수력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이 필요하죠. 양분도 필요하고 수분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합니다. 햇빛을 통해서 광합성을 해야만 좋은 나무로 자라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일조량이 풍부해야 돼요. 그래야 맛있고 향 좋은, 정말 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는 복숭아 내가 먹어봤다고. 세상에. 그렇게 크고 맛있는 거는 아직도 내가 먹어본 적이 없어. 너무 맛있어. 햇빛을 충분하게 받으면 정말 과일이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땅과 물과 햇빛의 자양분을 흡수해야만 좋은 나무가 되듯이, 같은 땅에 같은 화분에 심겨 있어도 흡수력이 좋아야만 잘 자라고 튼튼하게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잘 맺는 겁니다. 여러분, 맛있는 과일을 먹을 때 어떤 생각을 하세요? 맛있는 과일을 먹을 때, 와 진짜 맛있다, 놀래고 막 기쁘고 막 이런 마음도 들죠. 그런데 과일을 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맛있다 해서 멈추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얼마냐? 네, 거기에 멈추지 않고 과일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이 과일은 어떤 나무에서 자랐을까? 이 과일이 난 그 과수원의 환경은 어떨까? 이 열매, 이 과일을 맺게 한 그 농부는 어떤 수고를 했을까? 그 농장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들, 열매들, 여러분, 우리는 받아 누리기만 하지만 그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농부는 이 나무를 심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열매를 기대하면서 경작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을까? 과일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 교회를 심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좋은 나무로 잘 자라라. 그리고 정말 좋은 열매 맺어라. 그 마음으로 따뜻하고 사랑 가득한 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경작하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농부가 힘들어요? 나무가 힘들어요? 농부가 힘들죠. 당연히 농부가 힘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수고, 하나님의 수고에 비하면, 예수님의 고난의 수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농부가 심었기에 나무가 존재하는 것이고, 농부가 수고하기 때문에 나무가 자랍니다. 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는 어디서 나요? 농부의 손에서 납니까? 나무에서 납니까? 나무에서 나요. 나무는 신났죠?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그 신남이 바로 농부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농부는 그게 기쁘다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열매 나지 않는데 나무에서 나는데, 나의 모든 수고의 결과가, 열매가 나무에서 맺혀지는데 농부는 그게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혀갈 때, 복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이 바로 농부의 행복입니다. 농부는 그 행복 때문에 오늘도 새로운 어린 나무를 심으시고, 또 그 나무를 위해서 밤낮으로 주무시지 않고 일하십니다. 이렇게 농부가 보기에 좋은 나무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농부가 보기에 좋은 나무가 돼야죠.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 좋은 사람,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좋은 나무가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3년, 4년 해를 거듭할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로, 좋은 교회로 성정해 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